우리가 반복해서 성경의 전체 흐름을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자기가 지은 세상, 하나님 나라에 사람을 두시고 왕 대신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복된 창조다 했죠. 그러나 곧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 나라를 세우려 했지만 사단의 나라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노아의 방주로 구원이 필요할 만큼 전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었죠. 다시 재창조된 세상은 또 여전히 바벨탑을 짓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죠.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을 맺는 걸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 약속할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한 복을 주시고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네 가지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것이 1차적으로 실현된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12아들이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에서 우리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돼요. 그리고 큰 민족이 되어서 마침내 그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제 남은 건 뭐죠? 큰 민족도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증표로서의 율법과 성막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남은 약속인 땅을 주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주십니다. 이제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실제로 구약에 약속하는 대부분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실패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이 구원받은 백성이 온 우주, 온 지구로 확장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또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 이 사사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으며 또 왜 실패했으며 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뭔지 우리가 사사기 또 룻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 핵심 메시지 개관을 먼저 보면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죠.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고 약 200년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크게 실패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 또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죠.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그들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우리가 묵상도 했었는데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참 어리석은 것 같은데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또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이 사사라는 직분이 있죠. 이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흐르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87페이지죠. 먼저 사사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 1장에서 3장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1장이 서론이죠. 1장과 2장이 서론인데 1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땅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은 결국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1장에 보면 각 지파들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이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1장 19절부터 나오죠. 1장 19절에 보면 성경을 같이 보면 사사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이 골짜기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밑에 21장의 1절에도 보면 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계속 여부수 족속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을 때 온전한 정복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19절에는 철병거 같은 이 적군의 강한 군사력이 있고, 또 2장에 가면 2장 1절 2절에 보면 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했는데 맺었다라는 거예요. 맺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이유는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들의 강한 군사력 때문에 두려웠기도 했겠지만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백성들의 어떠함이 부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여러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벌하시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옆에 출애굽기 34장을 써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6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1절에 16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12절에 얘기하고, 왜냐하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14절에도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언약을 세우는 날에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이제 2절 이후에 2장 3절 4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결국 너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2장 5절입니다. 사사기 2장 5절에 보면 저만 계속 읽으니까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방인과 언약을 맺음으로 너희의 가시와 올무가 되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소리 높여 울죠. 그래서 소리 높여 울었다 해서 복임 2장 5절에 그 복임이라는 단어에 아마 성경에 보면 밑에 각주가 있을 거예요. 각주 1번에 보면 우는 자들이란 뜻이 우는 자들. 결국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는 자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는 이 슬픔과 울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2장을 그대로 나눴고 21장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2장을 두고 21장 2절에 보면 이 베냐민 자손이 다 죽잖아요. 우리가 묵상도 했었는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 다 죽고 21장 2절에 또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그들이 앉아서 큰 소리로 울죠. 2장 4절에서는 소리 높여 울고 마지막에서는 큰 소리로 웁니다. 결국 이거를 앞뒤에 딱 이렇게 전문용어로 왁구인데 왁구 딱 이렇게 햄버거 같이 해서 이게 샌드위치 구조다. 햄버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뒤에 해서 가운데 내용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기의 삶은 앞뒤에 울음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삶의 결론은 울음. 그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왜 언약을 저버렸겠습니까? 예.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삶이 부러웠겠죠. 그들이 믿는 신들이 부러웠을 것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비신자들,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의 어떠한 군상들과 삶의 모습들, 화려한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게 아마 부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도 한번 거기에 끼어서 나도 그걸 좀 누려볼까 싶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그들과 버타고 닮아가고,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울음으로 끝날 거죠. 울음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이 눈물로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면서도 우리의 결론이죠. 참 우리는 참 어정쩡할 수 있어요. 뭐 마음껏 술 드시고 막 이렇게 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제일 안타까운 삶이죠. 여기 계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그럴 바에 주일날 마음껏 놀지, 막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가 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밖에 나가 놀면서도 찜찜해가지고 예배는 드렸어야 되는데 이 어정쩡한, 결국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울음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강의한 이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벌을 받습니다. 갈로 1번에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죽었다. 죽은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죠. 2장 사사기 다시 2장에 가면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이유는 이 무지죠, 무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가 그들의 불순종을 낳습니다. 그들은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가를 잊었죠.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 무지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낳았어요. 그리고 배교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리하여서 갈로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따라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계속 나오죠. 11절에 이스라엘 작순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1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샀죠. 13절에 그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죠. 아스다롯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세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뒤에 보면 3장 7절에는 3장 7절에는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나 바알과 아스다롯 신은 이 가나안의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대단히 인간적인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인간적인 신이고 그들이 이 가나안의 모든
풍요를 주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도 이들을 믿으면 자기들도 풍요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목축업을 했던 신이었죠. 근데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목축업이 주 산업이 아니고 농경을 해야 돼요. 근데 농경을 안 해봤죠. 그리고 농경의 가장 중요한 건 비요, 비. 해와 비. 이 해와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이 배교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도 택하고 플러스 다른 것도 택하는 게 배교죠. 우상 숭배죠.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이 종교 행위를 했어요.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1계명부터 어긴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던 1계명부터 어기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로 3번에 그 심판 가운데 슬피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사사들을 보내어 구원하셔서 그들을 건지지만 또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악순환, 이 악순환에 계속 반복되는 것. 그것이 사사기의 아주 질멸련한 역사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했으면 좀 그만하면 좋겠는데 계속 반복되죠. 12사사가 필요할 만큼 반복돼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는 지점을 보면 이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반복적으로 자신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지점, 실패하는 지점, 죄에 빠지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 사사의 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은 면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왜 반복해서 실패하는가? 다시 승리하는 길은 뭔가? 이것이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죠. 2장 20절부터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실패함으로 진노하고 21절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남겨준 2만 민족들을 다시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 그들의 실패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남겨둔 것이 이것들을 완전히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남겨두는 죄의 일부분을 남겨두는 그것이 그들의 실패로 이끄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 계속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 옆에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적어 놓을까요?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바로 뒷장에 있죠.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게 사사기 여호수아가 사사기에 진입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경고하는 거죠. 아마 그런 조짐이 보였겠죠. 그래서 마지막 유언처럼 그들에게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그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책망이자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전체의 역사의 반복이다. 이것이 서론의 얘기라면 이제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이 본론에서 이 역사가 반복돼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우상 숭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는 우상 숭배와 타락, 2만 민족에 통한 심판, 부르짖으며 구원의 강구, 사사를 통한 구원. 너무 잘 아시는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려드린 자료에 보면 나오죠. 한번 보시면 네, 나오는 것처럼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먼저 배교 얘기가 있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방 민족에 복종하는 압제, 복종, 압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간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한 구원을 베풉니다. 그러면 이제 태평성대를 어느 정도 누리다가 다시 배교가 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주요 사사인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에게 이런 사이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꼭 외우지 않아도 딱 알겠죠? 배교, 압제, 강구, 구원,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주요한 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까지. 그래서 이 6명을 우리는 대사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대사사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구약에서도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큰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라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대선지서라 하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대선지서. 여기서도 대사사라는 건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소사사는 어떻습니까? 소사사는 분량이 작죠. 상갈은 한 절이고 두 절이고 돌라, 야일, 세절, 세절, 엘론, 압돈 다 남은 6사사는 소사사.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12사사가 있는데요. 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로 인해서 압제하는 민족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괴롭히는 당한 기간이 있고 사사를 보내죠. 온니엘 이런 삼손 같은 사사를 보내고 이제 안식에 태평성대를 기르다가 또 배교하고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올려드린 자료는 그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성경 연구 성경이죠. 연구 성경. 그래서 거기 보면 연구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연구 성경이 요즘 여러 권 번역돼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권 이렇게 놔두면 궁금할 때 이렇게 찾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책장에 놔두면 또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 정도 이렇게 사놓으면 있어 보이고, 그래서 ESV나 NIV나 요즘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도 있고요. 제일 이렇게 제일 평이하게 또 충실하게 돼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ESV 스터디 바이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해준 자료도 그 책에 있는 건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도 나오고 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강의한 갈로 1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자로 사사를 보내시죠. 이 사사, 영어로는 저점이다. 이게 재판자, 통치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고 지도자죠. 그래서 군사 전쟁 중에는 군사 지도자고
전쟁이 끝났을 때는 그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들의 구원자요 통치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사사이죠. 사사. 결국 이 모든 사사는 우리의 유일한 사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하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불완전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리의 사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리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갈로 2번에 보면 배교와 심판, 강구와 구원이라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근데 반복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반복이 하향 곡선을 그려요. 그러니까 점점 구원하는 일들은 있지만 태평성대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사의 모습도 대단히 불완전해지고, 마지막 삼손에 이르러서는 삼손은 사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대단히 타락한 인물로 됩니다. 그래서 삼손 이외에는 더 이상 사사가 없을 만큼 점점 이 악순환이 계속 하향 곡선을 이루는 악순환이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부르짖지도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사사기 마지막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킬 만큼의 참혹한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역사를 쭉 보면 태평성대 기간은 줄고 압제 기간은 늘고 사사는 점점 불완전해지고 그리고 마지막 구하지도 않는 것으로 갑니다. 바로 점점 이스라엘이 타락해 가서 사사로는 불가능하구나. 더 이상 사사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이제 1번부터 이 사사 온니엘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을 또 해왔기 때문에 아마 잘 따라오리라 생각합니다. 온니엘이 중요한 것은 이 악순환, 이 순환의 역사의 전형입니다. 전형. 그래서 온니엘만 자세히 한번 보면 3장 7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죠. 배교. 그다음에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상 리사다임 손에 파시죠. 그래서 압제가 8년 동안 됐어요. 그리고 9절에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강구. 그래서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웠다. 사사를 통한 구원. 그것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죠. 이 온니엘이라는 인물 자체도 아주 괜찮은 인물이죠. 1장에 보면 그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잖아요. 땅을 차지하는 아주 사사로서의 손색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원과 평화. 그래서 11절에 평안한 지가 40년 됩니다. 그래서 이 순환, 배교 은혜에서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강구하고, 그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고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배교하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니엘은 가장 전형적인 순환을 보여주고, 사사가 어떠한 인물인가?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10절에 여호와 영이 임하죠. 그래서 그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구원한다는 것, 이것을 잘 보여준 인물입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옷이죠. 에옷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왼손잡이 에옷 이렇게 불립니다. 이 에옷은 왼손잡이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호렬단신으로 찾아가서, 그런 의미에서 에옷도 괜찮은 사사로서 손색이 없는 아주 용맹하고 용감한 인물이죠.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은 뭐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원래부터 베냐민 용사들은 왼손잡이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가 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적을 물리쳤다라는 것은 그 사사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쓰임 받은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 삼갈이죠. 3장 31절인데 삼갈의 특징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는 칼이 없죠.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은 그가 훈련된 전사가 아니에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고 소모는 막대기니까 목동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평범한 인물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도 그가 쓰지 않았던 칼이 아니라 평소에 그가 썼던 연장, 물맷돌 가지고 그것도 5개, 5개면 못 맞출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맞출 수 있도록 이 5개를 다 고르죠. 평소에 썼으니까 이게 잘 날아가는 돌을 골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그의 삶의 일상의 그의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자로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날 때부터 특별하거나 뭔가 특이한 재능과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가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릴 때 하나님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의 가진 자원과 능력 그 위에 여호와 영이 부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됩니다. 참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참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에 충분하죠. 이번 주일 기도했던 얘기했는데 저희는 참 내세울 게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첫인상으로 승부 걸 수 없는 사람이죠. 참,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는데, 가진 게 많이 없어요. 대단한 게 없죠. 대단한 게 있었으면 이 밤에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자, 부르는 데가 많았을 텐데, 정말 하나님 우리 같이 상간, 다윗 정말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그들이 가진 소모는 막대기, 물맷돌 이런 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다 범인들, 아주 지극히 평범하거나 평균 이하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용하실 거예요. 뭐 에스더 같은 미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 아름답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분히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겁니다. 그 중에 이제 4번에 나오는 드보라죠. 이 드보라도 그런 인물이에요. 또 그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하솔왕 야빈을 통하여 20년 동안 압제하죠. 그때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부릅니다. 근데 드보라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4장 4절에 보면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죠. 그러니까 그는 한 사람의 아내였어요.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아내였는데 하나님께 그를 여선지자로 또 이스라엘 사사로 사용하셔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4장에 보면 시스라를 넘겨주시죠.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서 싸워 이긴다.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대적의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5장에 가면 5장 21절에 보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어요. 그들이 철병거로 아주 강력한 군대였는데 이 기송강이 범람해 가지고 진흙탕이 되니까 그들이 가졌던 이 철병거라는 아주 기갑부대죠.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가라 했는데 그가 혼자 가기를 두려워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갔고 결국 드보라가 예언하죠. 바락 너가 아니라 한 여인을 통하여 그 군대 장관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실 것이다. 결국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도망하다가 아시는 대로 헤벨의 아내는 야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야엘이 이 방마기로 그것도 평소에 당시 고대에 이 집안일은 이제 아내가 하니까 이 텐트를 치는 거잖아요. 이 텐트를 치면 이게 말뚝을 박아서 텐트를 고정하는데 그걸 아내가 했어요. 그래서 나무랑 나무 못이랑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텐트를 고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시스라가 왔을 때 잠든 사이에 그 관자놀이에 평소에 썼던 말뚝과 방망이로 그 관자는 그거는 좀 대단한 용기긴 한데 이게 좀 그러나 평소에 쓰는 그것 가지고 구원의 통로로 여전히 이 야엘도 쓰임 받는 한 여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지는 평소의 무기, 여러분이 가지는 국자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그 평소에 우리의 일상의 삶과 또 참 이게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이죠. 다섯 번째 사사는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겁쟁이잖아요. 겁쟁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여 미디안 족속에게 넘길 때 이 토지의 소산이 다 빼앗기자 토굴과 동굴에 살았는데 기드온은 무서워서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 이 곡식을 빻어요. 이 포도주 틀에 포도주 틀에 원래 타작은 이게 넓은 평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작을 하면 알곡은 떨어지고 겨는 날아가고 그래야 타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 숨어서 이런 포도주 틀 이렇게 넓은 목욕탕 비슷한 겁니다. 이게 해서 거기에 포도를 다 담고 밟으면 한쪽으로 해서 흘러서 포도주 즙이 나오거든요. 이게 포도주 틀이에요. 그리고 숙성시키기 위해서 이게 숨겨진 또 이렇게 빛이 가려진 곳에서 하죠. 근데 그 숨겨진 곳에 타작을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타작하면 겨가 날아가야 되는데 겨가 또 날아가면서 섞이고 그런데도 그 고생을 왜 합니까? 이 곡식이 빼앗길까 봐 무서워가지고 그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상상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6장의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요.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요. 지금 큰 용사 같은 행동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이 믿음의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몬이죠, 시몬.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시몬을 향하여서 개바다, 개바. 반석이다. 맨날 흔들리는 그래서 부하내동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너가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개바라는 말은 케파, 아람어로 케파라고 불리는 이 반석이란 뜻이고 그것이 그리스어는 페트라, 페트라, 반석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개바, 베드로 같은 뜻이죠.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맨날 돌아다니는 앤데 반석이라고. 두려운 가운데 겁쟁이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시죠. 어떻게 그가 큰 용사 일을 감당합니까? 16절이죠.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5절에는 나는 가장 작은 자고 극히 약하다. 강조가 붙었죠.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다. 이게 자기에 대한 인식이었는데 16절에 여호와는 기드온을 향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이 나를 평가하지도 않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저의 사역의 모토거든요. 다른 사람이 저를 판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제 스스로 판단할 때 언제입니까? 잘할 때.
잘할 때 너무 잘했다 스스로 자랑하거나, 그보다는 못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못할 때 정말 이래서 정말 할 수 있겠나, 쌤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참 어이없고 초근이 없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낙심이 되죠. 더 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더 해봤자 뭐 하겠냐, 또 넘어질 텐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맡겨진 일 감당할 뿐이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일을 계속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는 맡겨진 일들 잘할 때 자고하지 않게 되고, 좀 안 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길이죠. 일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사람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이게 옳은 일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계속하는 것이죠. 계속하는. 느헤미야가 계속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든, 어떠한 소문이 돌든,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나뉘든, 밖에 적들이 공격하든, 그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하고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죠. 우리가 계속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기도원 자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원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로 3번에도 있듯이 계속 표징을 구하고,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불을 일으켜서 범죄, 바위에 불을 일으키는 것도 하고, 7장에 가면 또 가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징집했는데 2만 2천 명을 보내고 또 1만 명이 남았는데 물을 떠먹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잘 경계하면서 서서 떠먹은 사람 300명을 탁 뽑았다 얘기하는데, 엎드려서 물을 먹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떠먹는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한 사람 300명을 모은 거예요. 이게 다 엎드려 먹어야지.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최소한의 인원을 뽑은 거죠. 최소한. 2절에 7장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래 줄였고, 2장 4절에도 백성이 아직 많으니 백성을 줄였어요. 줄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할 만한 인원, 그래서 300명을 딱 해서 기도원과 300용사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다릅니다. 300명은 용사가 아니고 어쩌다가 가장 작은 수에 포함돼서 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적에게 승리하는 영광을 주셨죠. 갈로 5번에 보면 기드온은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왕이 되는 요구를 잘 거절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거나, 또 아내를 70명이나 아들을 많이 얻고 아들을 70명을 얻었어요. 그것이 8장에 나오죠. 그만큼 결국 그도 왕은 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왕처럼 그것들을 누리면서 실패하죠. 이제 드디어 이 사사들 중에 실패하는 사례가 기드온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사사로서의 아주 면모가 좋았는데, 이제 기드온 때부터 보면 사사도 불완전하고 사사도 결국은 실패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사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까지 정리해보면, 묵상과 적용을 보시면 1번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에 타락한 근본적인 원인은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것과 이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알지 못한, 망각한 거죠. 기억은 그들을 계속 자유민으로 살게 하고 망각은 그들을 다시 포로가 되게 합니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망각은 우리를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를 자유민이 되게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것, 되새기는 것.
우리가 사사기를 말씀을 보았지만 다시 보고 내년에도 다시 보고 반복해서 말씀을 보고 또 붙들어야 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 외에 우리가 계속 죄와 모든 시험에서 자유하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더 붙잡고 확신해야 되죠. 신명기에 뭐라고 하면 넌 기억해야 된다. 문설지에 쓰고 보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암송하는 것이죠. 계속 마음판에 새겨야 돼. 그 기억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남겨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죠. 그래서 이 죄의 미혹거리를 남겨두면 안 돼요. 그 술을 끊었다 했는데 양주병과 이렇게 진열장이 놔두면 안 되겠죠. 끊었다고 하고 그 죄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렇게 그 간사 생활할 때 이 성인 사이트에 중독된 간사님을 돕기 위해서 혼자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간사님들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 허전함과 특별히 뭐 수련회나 뭐 이렇게 바쁜 다음에 오는 이 공허함과 허전함을 쉽게 탐닉하는. 그것은 단순히 누구세요? 성인 사이트의 문제만은 민서야, 이거 아닙니다. 화면. 그것만큼 뭐 탐식의 문제. 막 허전함 어떤 사람은 막 폭식하죠. 어떤 사람은 막 멍하게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멍하게 침대에 누워서 본다든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공허하거나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특세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위험한데 막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고 또 이제 특세도 끝나고 하니까 이제 좀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야지 하면서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뭐 꼭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좀 하나님 주신 값진 인생과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거리를 남기면 안 돼요. 미혹거리. 거기에 과만. 우리가 이렇게 죄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사사기처럼.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그 다음에 요게 해요. 그럼 아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각자. 그러니까 이 사이클 안으로 첫 발조차 디디지 않는 것. 그게 지혜죠. 지혜.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거죠. 시작을. 그래서 자기를 홀로 두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에 두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붙들고 믿고 은혜 자리에 있는 것. 큰 이번에 보면 묵상과 적용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타락한 직접적인 원인은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은 거죠.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우리의 정신과 삶의 방식이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과 이 유튜브, 우상은 저 산 위에 있는 그 절에 있는 그 신상들이 아닙니다. 그런 게 우상이 아니고 점집 이런 게 우상이 아니고 오늘날 우상은 이 부와 또 이 문화를 향유하는 스마트폰과 뭐 이게 많은 화려한 문화들이죠. 여기 우리의 시간과 정력,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고 뭐 스마트폰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고 또 그 편리를 잘 이용해서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고 또 교제하고 신방하고 이런데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악한 이 대중문화와 세상의 풍조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기도를 하고 실천해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산번에 징계와 구원에도 반복적으로 숭배하고 타락하고 실패했죠. 그거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고 징계하고 합니다. 경고하고 징계하는 건 하나님의 징계는 악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기를 중단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징계하기를 중단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그들을 왜 울었습니까?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거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빨리 초장에 징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건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 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크게 내는가,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막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사사기 핵심 메시지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다스릴 의로운 왕이 필요하다. 사사기의 마지막 또 룻기까지는 결국 사사로 안 되는구나, 사사가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하지만 사사로서는 불가능하구나, 우리에겐 왕이 필요하구나, 결국 그 왕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왕이 오실 거라는 이 전조로서 이 사사기와 룻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 악순환, 끊임없이 그들이 구원을 받지만 또 실패하고 또 다시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받았지만 또 실패하는 이 악순환, 이 반복적인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정말 이 수렁에서, 우리 인생의 수렁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는가, 진정한 구원자는 누군가, 이 사사기를 마치면서 룻기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계속 베풀어지지만 끊임없이 배교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타락의 역사죠. 그리고 이 타락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다스릴 경건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구 있죠. 17장부터 반복되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실패했다면, 정말 진짜 왕이 온다면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겠죠. 진짜 왕이 온다면, 진짜 참 왕이 온다면 우리를 진실로 구원할 텐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룻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구원할 한 왕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다시 한번 앞부분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 92페이지죠.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보내어 구원하고 계시죠.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 이 배교와 심판과 강구와 구원의 악순환의 역사입니다. 이제 사사인 돌라와 야일이 나오죠. 돌라가 23년 동안 사사일을 했어요. 10장 1절 2절에 나오죠. 크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사사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를 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아들 30명을 낳고 어린 낙이 30마리를 탔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게 없습니다. 우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는 뭐 연봉이 얼마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지평수는 어디까지 해봤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할 게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아들 30명 낳은 게 뭐 작은 일은 아니겠죠. 저도 아들 셋 있지만 셋도 쉽지 않은데 30명 대단합니다. 그럼 아들 30명 놓고, 그래서 낙이 30마리 탔던 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묻으시겠죠. 드디어 이제 사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다죠. 입다. 우리가 입다를 알듯이 10장에 나오듯이 입다는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아주 부족한 인물로 드러나죠. 10장의 시작을 보면 11장이죠. 11장에 보면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출신부터가 문제고 그가 다른 아들로부터 쫓겨났을 때 3절에 돕당에서 잡류와 함께 거하는 그 출신과 그의 행실이 옳지 못하죠. 큰 용사지만 부족하는 거죠. 그러나 암몬 자손의 공격에서 이 길라 사람들이 입다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불러오죠, 장로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11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승리를 하죠. 해서 사사가 됩니다. 그러나 유명한 사건이죠. 돌아올 때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승리하면 나와서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것은 전혀 불필요한 서원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요구죠. 뭐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소원으로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또 소원은 얼마든지 어길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소원일 경우에는 레위기 27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잘못된 소원은 회개하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또 자기 본의대로 그 소원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인데도 여전히 부족한 인물로 이제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갈로 3번의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과 지파와 갈등으로 4만 2천 명을 죽이죠. 이게 유명한 십볼렛입니다. 십볼렛.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십볼렛과 십볼렛 차이가 느껴지시죠? 십볼렛과 십볼렛. 네, 뭐 그런 겁니다. 저도 서울말 쓰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아는 거죠, 아는 것.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하여 이 민족 내부에 아주 잔혹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이 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은 배교와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다음 3번의 사사 입산과 엘론이죠. 이 입산도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낳고 압도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낙이 70마리를 탔다.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죠. 그들은 자신이 특별한 사사로서의 권력은 누렸지만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을 보게 됩니다. 4번에 가서 이제 사사 유명한 삼손이 나옵니다. 이 삼손 너무 잘 알고 뭐 여러 가지 영화나 뮤지컬로도 있습니다. 이 삼손은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죠.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 불임 모티브죠. 불임. 성경의 이 불임은 하나님 없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로 잘 나옵니다. 뭐 사라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죠. 그래 불임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줘요. 불임 같은 가운데 어떻게 그 불임이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시면서 약속하게 하시죠. 13장 우리 5절이죠. 5절. 13장 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닐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수태고지를 받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잘 예표하는 것입니다. 삼손도 수태고지를 받아서 나시는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봤죠. 예수님도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이름을 예수라라 모든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런 형식 같지만 전혀 달라요. 삼손은 태어난 이후에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결혼 과정 가운데 블레셋 사람을 치죠. 젊은 사자를 만나서 찢어 죽이고 그 안에 꿀을 먹고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을 아내를 통해 알게 되자 분노하고 뭐 블레셋 사람의 농작물에 불을 태우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을 결박하고 또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쭉 삼손 스토리 가운데 결론적으로 사사로스의 면모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한 일이 거의 전무하죠. 그가 엄청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능력을 받은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사겠죠. 사사로 불렸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아주 불경건하고 타락한 자의 대표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죠. 구원을 베푸세요. 15장 18절이죠. 삼손이 목이 마를 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건 거기까지만 하죠. 거기까지. 결국 갈로 4번의 16장에 가서 기생 데릴라에 의해서 결국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포로로 잡히고 끌려서 처참하게 잡히는 장면으로 끝나죠. 머리가 밀리고 드릴라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삼손은 3번이나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렇죠? 3번이나 끊임없이 드릴라가 요구했지만 그는 3번이나 둘러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홀라당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삼손은 그래도 3번이나 그 시험을 참고 이기다가 마지막에 넘어갔습니다. 그 17절이죠. 16장 17절에 중간에 보면 내가 모태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는 이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이야기하고 머리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 머리가 밀리고 힘이 없어졌어요. 삼손은 그걸 모르고 갔죠. 20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16장 21절 아주 처참한 몰골로 붙잡혀서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이 짐승이 매는 큰 맷돌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제가 제주 민속촌 가니까 이 짐승이 돌리는 집에서 돌리는 이 맷돌 말고 큰 맷돌이 있더라고요. 이 동양 문화권에서 이 농경 사회에 다 있죠. 이 짐승이 돌리는 노예가 돌리는 이 맷돌을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그렇게 맷돌을 돌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마지막 22절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 일하실 것들을 예고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장에 블레셋 사람이 잔치 벌일 때 삼손을 놀이개로 불렀죠. 그리고 삼손이 그 두 기둥에 자기를 묶어달라 하고 마지막 기도하죠. 그게 16장 28절입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참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가 마지막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버틴 두 기둥을 끌어안을 때에 그 집이 무너져서 다 덮었어요. 30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가 모든 블레셋의 고관 대작들이 다 모이는 잔치에서 그가 그 기둥과 함께 그들을 죽임으로 블레셋의 완벽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단 한 사람, 이 삼손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죠. 이 삼손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잘 예포합니다. 삼손은 수태고지를 받은 인물이죠. 예수님도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을 행했지만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그는 결코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큰 문짝을 메고 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가셨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자기가 나시리는 규례를 어겨서 그렇게 포로처럼 끌려갔지만 예수님은 지은 죄가 하나도 없지만 그는 자기의 질 십자가의 가로 형틀을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는 두 기둥에 매였죠. 예수님도 기둥에 매였어요. 삼손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매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매였습니다. 삼손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둥을 잡아당김으로 그들을 다 전멸시켰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대적을 파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삼손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어떠한 단편에서는 다가올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만 불완전하죠. 그러나 우리의 사사 되신 영원한 우리의 사사이자 왕이신 예수님은 사사기에 나온 모든 사사와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삼손처럼 모욕을 당하고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구타와 조롱을 받으며 갔지만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사, 이 삼손은 다가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을 예고합니다. 삼손을 기대했지만 실망하고 삼손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가장 완전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예고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사사가 올 것이다. 진짜 왕이 올 것이다. 삼손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사사인 그분이 오시며 그날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자를 통하여 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사시대는 소망이 없어요. 17장부터 21장의 이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이 미가 제사장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몰살은 처참한 결론으로 가죠. 그래서 17장에 보면 일본의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복을 구합니다. 우리가 17장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또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그리고 마지막 사사기 결론이죠.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진짜 왕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진짜 왕은 어떻게 옵니까? 그분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사사기에 이은 룻기가 예고해 주는 부분이죠. 룻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 한 왕이 와서 기업과 복을 주실 것을 예고합니다. 이 시작이 룻기 1장 1절이 딱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룻기 1장 1절에 넘어가 보면 사사들이 치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게 사사 시대를 딱 영적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는 흉년의 때다. 흉년의 때.
그리고 그 흉년이 우리가 룻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미의 삶을 통해 드러났죠. 나오미는 한번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이방 땅에 갔다가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도 죽고 결혼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도 죽죠. 그러니까 그냥 언약 백성으로 누리는 모든 복을 잃어버렸어요. 땅도 잃고 자손도 잃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도 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호련단신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며느리 이 룻이 끝까지 따라오죠. 끝까지 따라오죠. 룻기 1장 16절입니다. 이런 며느리를 저도 봐야 되는데. 네,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의 고백이죠. 1장 16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의 헌신과 사랑. 그냥 자기 인생을 찾아가면 됐거든요. 자기 민족인 모압 땅에서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 길을 찾거나 재혼을 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참 소망 없는 이 늙고 힘없는 노인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룻의 입장에서는 타국인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이란 뜻이 이게 떡집이잖아요. 떡집. 베델. 베델이란 뜻이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 베들레헴도 벳이 집이고 레헴이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떡집에 돌아가는데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떡집에 떡이 없는 이 공고한 기갈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나오미 형편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을 향하여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란 뜻인데 나오미 기쁨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라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자기를 괴로움이다 이게 서기쁨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서고통 이렇게 고통 서괴로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이 돌아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죠. 이삭 줍는 건 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귀퉁이와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싹싹 끌지 말고 두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도록. 그래서 그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어느 집에 간 것입니까? 보아스죠. 보아스 집에 갔고 보아스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2장 12절이죠. 2장 12절에 보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이 룻기 강에서 제목이기도 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정말 그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 결국 나오미가 룻이 만난 보아스가 자신의 귀여운 물을 자인 걸 알았어요. 귀여운 물을 자라 이 무르다. 무르다는 뭐냐면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이게 기업이에요. 이거는 대대로 그 지파의 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지파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 중에 가난하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땅을 잃어버리면 이 땅이 이민족이나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지파에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러주거나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상속할 아들이 없으면 그 집안에 아들을 낳아줘서 대를 잇도록 해주거나 이게 동양 문화권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 아들이 없으면 작은 집에서 아들이 여러 명이면 보내가지고 큰 집에 이 재산을 잇게 하죠. 가문을 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대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물을 자, 이 무르다라는 이것이 고헬이라는 히브리어고 고헬.
이게 영어로 리디머예요. 리디머. 구속자, 구속자 이런. 이 기억 물을 자, 이 구속자가 필요한 거죠. 구속자.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 줌으로 해서 아들을 놓으면 나오미 집안의 기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죠. 보아스 입장에서는 자식을 낳아서 자기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들을 안 놓으면 또 다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단 하나도 유익이 없는 일인데 그가 자기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국 룻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놓음으로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이어주는 기업 물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장에 결국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큰 3번입니다.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후손을 낳아줌으로 기업을 이어줍니다. 기업 물자가 되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벳이라고 붙죠. 오벳. 오벳이라는 뜻은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아들은 이제 나오미를 봉양하는 생명의 회복자이자 노년의 봉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마칩니까? 룻기 마지막 볼까요? 룻기 마지막 18절부터 나오죠. 앞선 계보가 쭉 나오죠. 4장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 암미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몬, 살몬은 보아스. 드디어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결국 진정한 왕이 오실 거라라고 얘기하는 구약의 가장 참된 왕, 진실한 왕인 다윗이 이 룻을 통하여 태어나는 것을 예고해 줍니다. 사사 시대를 종식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왕은 왕이 없으므로 이 악순환을 살았다면 진짜 왕이 올 텐데 바로 이 가장 가난하고 소망 없는 이 나오미 룻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놓게 되는 거죠. 이제 나오미는 다시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마무리해 보면요. 정리 보시면 결국 자기 기업을 떠나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가 이 사사시대의 배교와 타락의 괴로운 마라의 처지가 되었죠. 그러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그 인생이 회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인 보아스를 만나게 됨으로 시작됐죠. 바로 하나님은 이 보아스 같은 기업 물을 자인 왕 다윗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기업과 복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결국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사 시대를 끝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인 다윗의 탄생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사무엘 상하를 하겠지만 다윗도 결정적으로는 안 되는구나. 되는 줄 알았거든요. 다윗은 사무엘 상에서 한 번의 실수도 없어요. 얼마나 신실한 왕입니까? 그리고 그가 결국 사무엘 하에 왕이 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정적으로 그가 밧세바를 범함으로 안 되는구나. 그 뒤에 압살롬과의 전쟁과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그가 또 실수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복의 통로였는데 안 되는구나. 그조차도 기업 물을 자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약속한 아들인 솔로몬도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그 말년에 안 되는구나. 우상 숭배하게 되는구나. 다윗도 안 되고 솔로몬도 안 된다면 그 뒤에 오는 수많은 오고 오는 열왕들이 온다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정말 진정한 왕은
오실 것인가? 그 왕은 진짜 오실 것인가? 이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한 왕을 향하여 가죠.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고엘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진정한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상속시켜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것들을 예고해 주는 것이 이 사사기 룻기의 결론이죠. 그래서 마지막 총정리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 끊임없이 악화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는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세 번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사사기와 룻기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저와 여러분을 진실로 건질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질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우리의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뀌었던 것처럼 원래 우리는 나오미였거든요. 이 기쁨의 동산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에덴 동산,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라 했죠. 우리는 원래부터 시작 창조 때부터 기쁨의 동산에 살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마라와 같은 인생, 빈곤하고 공고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마셔도 먹어도 이 허기와 갈증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이 안 돼요.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더 높은 것을 성취하면, 더 좋은 데서 살면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갑부가 제일 행복할 텐데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참 사람들에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도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이 땅에 없는 거죠. 바로 이 땅에 전무한데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서 이 스프링 워터입니다. 이게 막 이 영혼에서 샘솟아서 밖에서 들어오는 물은 다 한계가 있거든요. 기한이 있고 다 시간의 검증에서 다 실패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대단한 성취도. 해피어라는 책에 보면 이 이스라엘 이 크라켓 선수였던 이 애가 16살인가 그때 챔피언이 됐는데 자기가 평생 세계 챔피언 되려고 살았는데 챔피언이 되니까 3초 행복하는 3초. 우리는 그래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3초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 걱정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세계 챔피언 다음에는 2등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1등은 늘 외롭거든요. 제가 1등을 해봐서 압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1등 해보면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거나 아니면 2등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죠. 3초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시간의 검증 안에서 다 실패하죠. 그러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되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내부에부터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이 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분이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들에 자꾸 속으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이 복의 통로, 주님의 통치와 복이 임하는 이 교회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과 이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이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속지 않아야 되겠죠. 속지 않아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묵상과 적용에 있듯이 우리의 유일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은 뭡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실패함이 없이, 그분은 기도원처럼 실패하지 않습니다. 삼손처럼 자기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깨닫고 알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악순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돌보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결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일상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우리 오늘 사사시대 룻기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사사 되신 주님을 붙들고 그물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사사 되신 주님, 우리가 붙들고 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땅에 잔존하는 죄,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험들, 유혹들에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그따위 것에 넘어지지 않는다. 다 단호하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강력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음속을 열어서